할렐루야. 2025년 11월 2일 주일에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 위의 용성교회 작은 등대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제 하바국 선지자에 이어서 스바냐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스바냐는 하박국 선지자 이 말씀의 뒤에 있지만 시기적으로는 하박국서보다 한 20-30년 앞에 쓰여서 요시야 왕 때에 쓰여진 책입니다. 특별히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때 이 유다도 굉장히 번영하고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번영하고 부강한 그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따르지 않았던 그러한 삶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네 그렇게 마음대로 살래?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살래? 나는 반드시 너희의 그런 삶에 너희에게 응답할 거야.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있어 라고 하는 외침을 전하여 주는 책이 바로 스바냐서인데요. 그러나 이 스바냐서가 우리에게 주는 더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는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심판하시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의 정의는 회복과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이 무엇인가? 이걸 기대하게 하는 책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기대 스바냐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중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 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낫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세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 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 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기쁨의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스바냐의 말씀, 요시야 왕 때에 그들이 부유하고 그들이 근심과 걱정이 없이 충만한 번영의 꽃을 피울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너희가 부유하고 너희 문화가 번영하고 너희가 꽃같이 피우는 그 아름다운 세상, 그것으로 너희가 만족하며 기뻐하는데 그거 다 아니다. 아무 의미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읽었지만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이 혼돈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다니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혼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세상에는 질서가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결국은 이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세상이었다.
아무 의미 없는 곳에 하나님이 하나의 의미를 두셨는데 그게 뭐예요? 이 세상의 창조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의미와 뜻이 있는 세상이 열렸다는 거고, 그 이전에는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는 거.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의 세상만이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거든요. 이 말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그 기쁨의 순간에도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쭉 살아오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 기쁨의 시간들인 거예요. 시작이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정말 안타깝고 불쌍한 시간들인 거예요. 헛살았다는 말 우리가 하죠. 헛살았다는 말. 헛살았던 시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일찍 만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평생의 시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늦게 만나면 정말 무의미한 시간의 삶을 살아오다가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때문에 뭐 그것이 중요하냐 하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안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을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일들이 행복하고 충만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만났냐 못 만났냐에 따라서 그 삶의 의미가 주어지고 기대되고, 만나지 못한 의미 없는 쓸데없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스바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요시야 왕 때에 그들이 부요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1장에 보면 너네가 바알을, 그마림이란 이들을, 또 말감을 너희들이 섬기지 아니하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지금 이 부유함을 가지고 너희의 삶을 자랑하고 너희 그 유다의 명성을 널리 퍼뜨리려고 하는데, 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나와 함께 하지 않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의미한 거예요. 왜요? 무의미한 거엔 열매가 없어요. 기쁨이 없고 기대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할 거래요. 모든 것을 진멸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에서 멸절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악인을 아울러 진멸할 거다. 이 말을 잘 기억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삶은 결국은 뭐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이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것들과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동물을 보면서, 물론 사자나 이런 거 초원이나 호랑이를 산에서 보면 무섭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무섭고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호랑이가 지능이 있다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그건 짐승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은 그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 하나님을 알 때에야 비로소 그 삶에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모든 그 만물의 영장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는 어떤 상황인 거예요? 너네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 것은 다 진멸하리라. 여러분, 의미 없는 것은 쓸어버리는 거예요. 쓸어버리는 거. 예, 여러분 집 청소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는 집 청소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이 보는 이 영상 여기 깔끔한데 이 카메라 밖은 어려워요. 못 보여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청소할 때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것들, 또 우리가 자주 쓰는 것들은 잘 개놓고 정리하고, 쓸모없는 것들은 그냥 진공청소기로 쭉 빨아들여서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의 삶은 그냥 그렇게 버려지는 삶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렇게 버려지는 삶의 그 의미 없는 것에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하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붙들죠. 사실은 우리 방바닥에 있는 먼지가 너무 소중하듯이 그 먼지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정작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방치하고, 먼지들 쓸모없는 것을 너무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명성,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권력,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다 세상의 먼지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그 삶은 먼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우리 하나님을 섬겨, 그리고 말감도 섬겨, 그리고 바알도 섬겨.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교회 가. 그런데 주일에 다른 일 있으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나를 따라오면 라고 하는 약속이 3장에 나오죠.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우리의 중심 안에서 흔들림 없이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들이도록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양육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할 건 뭐라고요?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를 써나가자.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그 기쁨의 이야기를 써나가자. 거기에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뻐하시리라. 아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주일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찬양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 주의 채워주심의 풍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가정, 이 어둠의 시대에 주의 사랑을 나누는 풍요로움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주의 기쁨 가운데 주의 뜻을 세우게 하옵시고 우리 언덕위의 용성교회가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날마다 주의 은혜를 나누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